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순복음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오랫동안 이 교회의 재정 후원을 받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지금도 선교 후원을 매월 받고 있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그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따가 중간에 끊으면 그래서 간단히 제가 사진하고 아프리카 우리 교회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그 사진 좀 하나. 저게 저희 남아공 가스펠 가든 교회고요. 멀리서 보여요. 남아공은 땅이 넓어서 저희가 7,500평 땅에 정식 축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요. 이게 교회 안이고요. 저건 교회 밖이고 저희는 교회 안 밖. 또 저희가 처음에 유치원 시작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200개 그 유치원 학생들 가방 가스펠 가든 프리스쿨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찍어서 보내주셔서 그렇게 시작돼서 지금은 우리 중고등학교까지 허락이 나서 5학년까지 한 150명의 학생들 12명의 선생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 거요. 자, 요 왼쪽에 사진 애기 보이죠? 이거 제가 옛날 이야기인데 코로나 끝나고 가서 보고 사진을 몇 장 골라서 이번에 나오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는 그런 복사 가정입니다. 목회자 가정인데 제가 안고 있는 요 아이가 논네버라고 2달 딱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엄마가 타토라는 엄마인데 저희 교회 1호 신자였어요. 저희가 교회 개척을 2006년에 했을 때 12월에 했는데 2007년 한 6월쯤 한 6개월쯤 됐을 때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가니까 그동안 눈이 잘 안 보여서 그 안경을 맞추러 갔었대요. 그날 아침에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안경사가 시력을 아무리 측정해도 안경사가 갖고 있는 그 장비로는 시력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요하네스버그 대학 병원에 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병원에 가니까 뭐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뇌 안에 뇌종양이 이렇게 주먹만한 게 있어서 안구보다 큰 뇌종양이 시신경을 눌러서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시력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머리를 잘라서 뇌종양 제거 수술을 하면 한 4,000불 정도, 한 450만 원 정도 수술비가 든다고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 금식해라. 왜냐면 왜가 돈도 없었고요. 첫째는 돈이 없었고 둘째는 26살짜리 대학 갓 졸업한 엄마를 여기 뇌종양 제거 수술을 하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도저히 그건 마음에 안 내켜요. 그래서 일주일 금식하라 그러고 저하고 아내도 3, 4일씩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안수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4주가 지났는데 낫대요. 근데 그동안 4주 동안에 이제 이 시신경이 눌리킴을 반해서 뇌종양 때문에 고통해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아주 혼절하기도 하고 몇 번 그랬었거든요. 그 4주 후에 낫다고 간증을 한다 그래요.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아침에 이 복음 성가를 듣는데 귀신이 쑥 빠져나가면서 낫대는 거예요. 또 그때도 잠깐 성령님께 여쭤보니까 깊은 평안을 주셔서 그래 교회 간증시켰어요. 왜냐하면 교회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 예를 들면 간증하고 죽으면 어떻게 교회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시켰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그 전 사진. 이렇게 이제 낳았고요. 완전히 낳고 지금까지 낳았고요. 둘째를 또 낳았어요. 그래서 요 센조 어저께가 12살 생일이었어요. 그 다음 사진 가족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이게 옛날 얘기인데 코로나 끝나고 가니까 저희하고 똑같이
조그만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목조 건물을 짓고 유치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그 가스펠 가든 교회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여기 한 2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교실 2개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유치원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사실 옛날 사진을 보여주고 제가 나누는 겁니다. 저희 선교사들의 가장 큰 꿈과 기쁨은 뭐냐면, 저희도 열심히 잘해야 되겠지만 저희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 훨씬 저희보다 열매 맺는 그런 사역을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족들 다 있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그 네바가 변호사예요. 둘 다 요하네스버그 대학 기독학생회 출신입니다. 제가 이제 기독학생회 담임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캠프를 저희 교회에서 늘 하는데, 성경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요. 저는 지금도 신비해요. 어떻게 뇌종양이 그 안구보다 큰 게 있던 게 치료되는데 귀신이 나가면서 많은 병이 귀신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많이 들었지만 또 읽기도 하고, 제가 직접 경험하기는 요 부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2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네바타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사역 잘 감당하고, 원하기는 저희보다 더 큰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유치원 사역 또 학교 사역 잘 감당하고 목회도 잘할 수 있게 우리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도서 말씀이요. 디도서 말씀,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한 말씀인데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중요한 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종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이 새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정말 신비한 것인지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한번 봅시다.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우리가 중생해서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할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제 성경은 120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족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뼈가 아주 말랐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의 생명을 갖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도 없고 생기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러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에서 하늘의 생명을 갖고 살게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그것이 부모님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전도자를 통해서 혹은 전도지를 받고 혹은 텔레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존재지, 그렇지 않다면 모든 생명이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의 삶 속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마른 뼈와 같이, 아주 바짝 마른 뼈와 같이 생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멸망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도 감사가 없고, 그러나 정말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그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삶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할 것은 감사뿐인 줄 믿습니다. 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아까 봤던 그 정말 아름다운 젊은 이제 39 된 부부,
제가 잠깐 성령님께 기도하고 잠깐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부요하고 성령을 따라 삶는 삶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란 것은 중생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복종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비방할 게 없고요, 다툴 일이 없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낸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정말 중생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사나운 사람이 없습니다. 사나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시작하신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생의 과정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군에서 사망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환상으로 본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죽기 싫어서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다가 중생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탄강 강가에 그 우리 부대 옆에서 여름 회식이 있었어요. 제가 이등병 때부터 하여간 군대에 들어오면서 술이 취해서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우리 대대가 저 때문에 대대 기합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전군 비상이 8개월 끝나고 첫 휴가를 갔는데 군대 가기가 싫어요. 근데 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맨정신으로 못 가겠으니까 술이 그냥 만땅꼬가 되게 취해가지고 청량리에서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헌병이 휴가증을 달래요. 그 휴가증을 보여줬는데 건방지대요. 저보고 이놈이 건방지게 휴가증을, 그러면서 요만한 쥐봉으로 목을 때리기로 탁탁탁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 한 번만 더 때려봐라, 내가 발길로 차버린다니. 또 때려. 그래서 발길로 차고 막 헌병하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기차에 그렇게 헌병들이 많이 탄 줄 몰랐어요. 한 20명이 헌병이 와 몰려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의정부에서 바짝 들려갖고 헌병대 끌려내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대원들이 같이 귀가하던 부대원들이 다 봤는데 아는 척 안 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들 다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병대에 딱 끌려 들어가니까 혁띠 끄르고 군합금 풀고 막 사정없이 되는데 시컨 떡이 되게 맞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대 그 의병 장교가 차를 보내서 부대에 갔어요. 부대에 도착하니까 전 대대가 비상 걸려 있어요. 밤새도록 기합받아서 저 때문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제가 일병 때 회식이 끝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병이고 병장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수송관이 그걸 본 거예요. 이건 정말 군대에서 뭐 대한민국 군대가 뭐 이런 군대가 있냐 말이에요. 감히 어떻게 일병이 병장들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냐. 몽둥이로 막 머리고 뭐고 사정없이 두드려 패는데 막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너무 맞아가지고 죽겠더라고요. 그래 축 늘어져 있는데 5시 반쯤 돼서 이제 이분이 퇴근하셔야 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일병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어. 근데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 나 풀어주기만 해봐라. 내가 610으로 다 죽여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들리고 귀신. 그 사과를도 안 하니까 병장들 보고 야 저 미루나에 묶어놓으라 그래요. 한탕 옆에 이렇게 묶여서 나무에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데 순간적으로 허옇던 그 하늘이 시커머지더니 이게 시커먼 게 내가 쑥 들어와요. 근데 이게 사망이라고 알겠어요. 이 참 진리는, 우리가 거듭나는 진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진리가 그냥 아는 겁니다. 난 구원 받아서 그냥 아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사망이라 그러니까 죽기가 싫은 거예요. 막 온몸이 막 사시나토처럼 떨면서 제가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제가 신일중학교를 다녀가지고 미션스쿨이라 선생님이 교회 가서 주보를 가져와야 시험 성적을 주기 때문에 그때 장이동 그 하월곡동에 있는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듣고, 또 신일중고등학교는 매년 영락교회에서 그 수련회를 합니다. 전 학생들이 그 영락교회 본당을 채우고, 그때 그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제가 동의를 하는 게 몇 개 있어서 그때 예수를 믿으려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 시계 이거 너무 좋은 건데 그래도 가끔 1, 2분 틀립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주를 움직여 가십니다.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저도 있지요 그랬대. 그럼 이 우주를 만든 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를 믿는 기도를 했다고.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 구원자라는데 살려만 주시면 제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막 예수님의 이름을 막 한 10번,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부르니까 뭐가 이렇게 시커멓게 빠져나가지 다시 하늘이 혼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을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어요. 깨어나고 이제 아침 먹고 오니까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복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위병소를 통과하면 안 될 것 같아, 안 보내줄 것 같아. 그때 교회 가는 날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옆 논길로 가갖고 교회에 앉아서, 아마 우리 이 서울 수목이 대형 교회고요. 아마 본당이 한 20분의 1 정도 돼요. 조그마한 도신 장로교회 가서 앉아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는 술 담배 안 하고 다시는 정말 나쁜 짓 안 하고 예수님 잘 믿을게요. 펑펑 울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우리 내분반 사람들에게 나 이제 술 담배 끊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상병 병장들이 그러는 거야. 막 웃더니 아이고 저 정일병이 술 끊었단다. 3일만 지켜보자. 또 지랄하는 거. 또 술 취해서 지랄할 테니까 보자. 3일이 지났거든요. 근데 안 하잖아요. 일주일 지켜보자. 정일병 일주일만 지켜보자. 분명히 이제 술 처먹고 또 지랄할 거다. 근데요, 그분들이 몰랐던 게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는 건 인간의 의지적인 고백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는 거예요. 이제 한국말로는 이 설명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regeneration,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 new creation, 뭔가 새 피조물이다. 새 것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새 것이 시작된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새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생명이 어디서 시작됐냐? 나로부터 시작된 것 같으면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정말 텔레비도 안 보고 열심히 주만 섬길 수 있어? 그런 말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40년이 넘었겠죠? 23, 24살에 술, 담배 끊었는데, 그날까지 제가 그 사고 있기 전까지 화랑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웠거든요. 화랑담배 공짜로 줍니다. 40개 피씩 매일 피웠고요. 그 다음에 고량주를 하루에 꼭 반병씩 먹었어요. 고량주가 40도짜리입니다. 왜 반병씩 먹었냐? 한 병씩 먹으면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보초스로 나가기 전에 수송부 그 차 뒤 열고는 반병을 막 톡 먹고 그러고 가면 1시간 반 보초 쓰는 내내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 그러고 들어가자고. 거의 그냥 알코올 중독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새롭게 살게 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을 주신 이후로는 40년이 넘게 술, 담배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살던 네가
어떻게 술 담배를 끊고 새 사람이 되냐? 분명히 너 조금 있으면 분명히 술 취해서 또 지랄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된 그 중생한 삶,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삶,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시작된 생명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마귀가 첫 번째 하는 게 속이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의 그 능력이 너무나 강한데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니? 대충 믿어라. 그러면 아멘, 그냥 은혜 받고, 그래서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중생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 생명의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성경에는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속아서 삽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율법하에서 소망이 없는 저주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율법하에 있는 사람이 저주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이 저주가 아니고 율법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시는 마음, 또 자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의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이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중생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런 삶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성령님께 물어볼 때마다 지금도 정말 아찔합니다. 제가 그때 26살짜리 그 애를 보고 가서 첫날, 우리 교회 첫 신자인데 이걸 어떻게 수술을 시켜서 막 빗을 끌어서 수술을 시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그런 아찔아찔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어떤 이렇게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꼭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 물어보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좀 멀리 계시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보고요. 저 다 보시고 이제 영어 한번 합시다. Yes, I can. Yes, I can. 우리 다른 사람한테 하나예요. Yes, you can. 할렐루야. 와, 이 서울순복음교회 영어 수준이 말이에요. 저는 30년 넘게 영어 설교를 한 사람인데 제 발음보다 더 좋으네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보세요. Yes, we can. 예, 우리는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고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삽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한번 또 해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한테 손가락질하면서 You are a winner.
You are a winner. You are a winner. 예, 윈한다,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윈윈, 우리 같이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예수 잘 믿을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6절 말씀 우리 디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조금 준 게 아니라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성도는 성령을 풍성히 받을 자격이 갖춰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임하기 전에 중생의 씻으심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볼까요? 제가 로마서 6장 몇 구절을 제가 드렸는지 모르는데 방송실에서 한번 6장 띄워보실래요? 6장, 로마서 6장. 예. 앞에 없어요? 6장 19절 하나 드렸나요 제가? 예. 로마서 6장 19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그 다음에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 없는 부끄러운 일을 계속하면 결론은 사망이란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저도 아무 열매도 없는데 왜 그런 사망의 열매 맺는 순간을 많이 했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감사한 것은 성령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의의 병기로 살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의의 병기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Yes, I can. Yes, we can. 자꾸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복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죄사함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 세대를 상징하는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야, 안 믿냐? 만져봐라. 유령은 살과 피가 없는데 와서 만져봐.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냐? 생선 먹고 부활의 몸으로 빵을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소망이고,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거냐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낮은 몸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 low quality, 질 낮은 몸. 여러분 몸은 아무리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화장하고 변장하고 분장하고 해도 300년도 못 쓰는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우주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영어로 보면 Who has power to subdue everything under his control. 예수님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자기 발 앞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도하지도 아니한 것을 주셨다. 할렐루야. 예,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와!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유혹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런 역사,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Yes, I can. Yes, we can.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당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성경 일관된 진리를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의지를 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근데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찾되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신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뒷부분은 번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 He is a rewarder for those who diligently seek Him, who honestly seek Him.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이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내가 간절히 찾을 때, 제가 군대에서 간절히 찾을 때 믿음 없었어요. 성경 한 번 일독도 안 했어요. 제가 그 전에 주일학교 선생을 했었는데 소래 장로교에서 주일학교 선생이 뭘 가르쳤는지 모르죠. 우리 국민학교 5학년 가르치고요. 그래서 교회 그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고 나오고 맨날 그랬어요. 그 고등학교 때는 대일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교회 예전에 신일중학교 다니던 교회를 가면 크리스마스 때 막 교회 장식하고요. 그리고 월곡동에 와서 막걸리 먹고 내 집에 오고 그랬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그 순간에 죽겠잖아요. 이젠 죽는 거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예수님 살려달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해요. 근데 야곱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도뼈가 위골됐는데도 나를 복주시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나를 복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막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또 루터 같은 분도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 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질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보상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믿음의 진보가 없는지요. 하나님, 나 정말 살려주세요.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생명답게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세요. 혹시 질병이 있으신 분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요.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거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죄와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완전하지 않지만 잘못하면 회개하고 다시 싸우고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